여러분, 우리 또 3.1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봐도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또 봐도 반갑습니다. 뭐 또 보고 맨날 보고 해도 반갑고 참 좋습니다. 솔로몬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또 유명한,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대명사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참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주어진 그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물가에서 막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정말 옛날 한국의 그 전래되는 동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제가 성도들의 재판을 많이 맡게 되는데 그 재판들을 잘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 솔로몬의 간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간구에는 선악을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분들이 찾으셔도 좋고요. 보면 이렇게 저쪽이 좀 잘렸는데, 잘렸습니다. 저기 지금 자막에 잘렸는데,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보면 9절에 있었던 선악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선악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11절을 보십시오. 3장 11절. 3장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때로는 그게 그거일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선악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흑과 백으로 자꾸 나누기를 원합니다.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하죠. 네 편 아니면 내 편, 적군 아니면 아군, 이것을 분별하고 싶어 하고, 인간의 사실은 죄성이,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그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비슷한 이게 속담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약간, 그 단어가 좀 그래서 제가 아주 순화시킨 속담이 있는데, 딱 맞는 것이, 호박같이 얘기해도 수박같이 알아듣는다. 원래는 무슨 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근데 이제 또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괜히 그래서 척하면 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도 그때까지는 그만큼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괜히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선악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아봤자,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는 것이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지혜는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꾀, 내가 잘 되는 꾀, 거의 사람의 지혜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가, 그거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지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사실 사람 중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모든 지혜가 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였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켜서 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어찌할까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가늠한 그 니은 오 미음 그분은 안 계시고 이상하게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놓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면 그냥 다치게 되는데, 이런 얘기는 웃으라고 이제 드렸는데 안 웃으시면 너무 심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였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혜들 때문에 솔로몬은 당대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도 영예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인생자가 되었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정말 대박을 친, 요즘 말로 대박을 친 사람이, 지혜 때문에 대박을 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까지만 솔로몬의 그 성공의 원리를 압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4장 29절의 말씀에, 이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또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넓은 마음. 다들 알고 계셨죠? 근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고, 신학교 들어가서 보고, 신학교 졸업해서 또 무슨 또 한 번 더 공부하고, 제가 신학교만 뭐 한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보고, 또 평상시에 큐티 하면서 보고, 통독하면서 보고 했는데, 유난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신 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 상사의 리더십을 4가지로 나눕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재밌게 들었던 게 한 가지가 똑부입니다. 똑부의 직장 상사 리더십이 있고, 똑개의 직장 상사 리더십이 있고, 멍부의 직장 상사 리더십이 있고, 멍개의 직장 상사 리더십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 리더십에.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이러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뭐 옆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이 같이 피곤하죠. 그런데 똑똑하기 때문에 일이 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딱 분류해 놓고, 두 번째 똑개입니다. 똑개. 여기서 개는 멍멍 짖는 개자가 아니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고 맡기죠. 위임합니다.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요 사람이 좀 문제입니다. 멍부입니다. 멍부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니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멍청한데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가 부족한데 워낙 부지런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서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안타까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면 저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멍게입니다. 이렇게 멍정하고 게으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또 가장으로서 또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현장에서 또 리더들이시고 할 텐데 어떤 종류의 리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장 상사는 누굴까요? 똑개입니다. 똑개. 그렇죠? 똑똑한데 게으르니까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피곤합니다. 그런 직장 상사하고 일하면 생각은 많이 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나누어주고 위임한다는 거죠. 위임할 줄 아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 중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또 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자꾸 이렇게 밸런스를 못 맞추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마음이 좁으면요. 여러분 혹시 마음 좁은 것에 대한 대명사로 불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밴댕이라고.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제가 밴댕이 속 같이 그런 얘기를 어떨 때 제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 때 삐쳐가지고 밥 안 먹어요 뭐 이러면 저 밴댕이 속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물고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강화도를 간 적이 있는데 강화도에 밴댕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에 정말 특산품처럼 밴댕이 회가 있다는 거예요. 밴댕이 회. 제가 밴댕이 회를 한번 그 근처에 강사로 갔다가 대접을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밴댕이 회를 파는 횟집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밴댕이 회는 강화도를 벗어나면 금방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속을 갈라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횟집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밴댕이 속은 도대체 어떻길래 밴댕이 속알 딱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시는 얘기가 밴댕이 속은 이렇게 가르면 거의 나오는 내장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좁은 거죠. 사람이 지혜는 있는데 마음이 좁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판단력이 냉철하죠. 지혜가 있습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넓지 않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어도 사람을 품는 품이 좁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좀 넓은 마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9절에 나온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 넓은 마음을 주시되 어떤 식의 넓은 마음인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넓은 마음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위로 좀 올라가셔서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 성경은 가지고 오셨죠?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20절에 20절에 같이 한번 20절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표현할 때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바닷가의 모래 같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데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람의 숫자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4장 29절의 뒤에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연결시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일 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책을 읽었는데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권의 책을 읽은 겁니다. 책 한 권 읽은 분은 그냥 그거 하나, 그냥 그겁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저는 친구를 사귀어도 딱 한 명입니다.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예. 다른 사람은 다 이 얘기도 안 통하고. 예. 여러분, 큰일 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비유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사람의 숫자가 마음에 품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자신, 자기 가족, 그냥 그 바운더리를 넘지를 못합니다. 늘 그걸 맴맴돕니다. 누가 아프다고 해도 어떡하나 그러고 끝이에요. 선교사님에게 어려운 선교 소식이 들려와도 선교사님 힘들겠다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솔로몬은 그때 당대에 큰 어떤 땅에서의 영광을 누렸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이 넓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떤 교회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막 이단도 막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 무지하면 그 은혜가 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 외에는 그냥 믿지도 않고 아예 이름도 안 부르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먹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여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인정도 안 해요. 진리에 입각한. 내가 무슨 교단이고, 내가 무슨 몇 성도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족의 무슨 몇 대손의 무슨 뭐 이러면서 무슨, 저희 집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혜와 진리가 교회에서 밸런스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은혜와 진리가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있었고, 사람을 품는 그 모든 모래알 같은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품에 품고 십자가를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아시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직접 그 입으로 내셨던 그분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안에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기의 앞으로
잉태되어 거듭나게 될 씨앗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붙여서 넓은 마음을 같이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품어가게 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을 더 있는 그대로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기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목회하면서 만나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제가 신방 가보면서도 정말 놀라워라, 어찌 이런 일이. 예, 신방 가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 들어보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나올 때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문이 틀리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스타일과 인생과 기도 제목마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것들 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와 넓은 마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 지혜 때문에, 그 넓은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제 고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채우게 해 주시고 주님 닮은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함께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고백하며 불러 올리면서 이 오늘 말씀과 매치시켜서 자기의 기도에 그 공간 안에 담아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신을 성령의 빛 앞에 비추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지혜도 필요한데 주님 넓은 마음 보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어찌 저의 힘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도 품기 어려운데, 나의 자녀도 품기 어려운데,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내 자신도 품기가 어려운데, 주님,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주를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